안녕하세요. 진성훈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중에 13권을 기록하였는데 그 중에 그가 4권의 성경을 감옥에서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옥중서신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빌립보서는 주 61년 말경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기록한 서신서로서 로마 감옥 안에서 사슬에 매인 죄수의 몸으로 그가 10년 전에 세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은 2차 전도여행 중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 문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에게 왜 사도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유대 청년이었던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선포하게 되자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가정 전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저를 참된 신자로 여기신다면 제 집에 오셔서 머물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기어이 우리를 데리고 갔다. 이렇게 유럽 최초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데 교회란 단순히 어떠한 특정한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자신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악된 본성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들인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하는 모든 사역과 행사들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성경은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이 우는 사자처럼 공격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까지도,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도 거짓 복음으로 미혹하게 될 것이다라고 엄중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는 가장 핵심 부위는 어디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예배당에 못 나가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온라인 세계 안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문이 열려 있지만 정작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지 않은 채 자신의 유익과 필요를 채우는 도구요, 교회를 어떠한 사교 모임의 하나 정도로만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배당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 자신은 누구신지,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때에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신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대나 관심이 없는 채 그냥 습관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모습에는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모든 모임과 사역의 시작과 끝은 십자가의 주님과 연합하는 복음의 본질적인 의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 빗나가 내가 세상 일들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나의 주인됨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주인 자리에 모셔드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하며 서로 세워감으로써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음부의 권세를 제압하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 여인의 집에서부터 세워지게 되었고 이제 교회 공동체가 연합하여 본격적인 복음 사역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이어가던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일 때문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귀신 들린 여종을 소유하고 있었던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잘 봐서 그것으로 그 부부가 많은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사도 바울의 일행이 전도하러 다닐 때에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며 어떠한 메시지를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7절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여러분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은 사도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귀신 들린 여종의 말을 살펴보게 되면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정확한 말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면 바울과 바울의 일행의 권위가 높아지고 그들의 입장이 공고해지면서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귀신일지라도 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그 귀신 들린 여종의 메시지로 인하여 심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메시지에는 기가 막힌 마귀의 간계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너희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증언하는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존재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일행들의 존재가 드러나고 높아지는 그러한 도구로서 사단은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증언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그들의 일행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단한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혹여나 하나님 자신이 높아지거나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는 나의 열심, 우리의 열심, 나의 착함,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이유이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 전도, 선교 사역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만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 어떤 뛰어난 사역자나 리더자가 스타가 되거나 높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자나 그 리더자가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이루었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그 사람을 통로 삼아 하나님의 뜻을 그려내신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의가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자 수입원이 끊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 관리들에게 고소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들을 높일 때에 그토록 괴로워했던 바울과 실라가
이토록 죽도록 매맞고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될 때에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하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들이 성령 하나님의 이끌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 인생을 다 던지며 죽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만이 특별한 믿음을 소유했던 것입니까? 이들의 자질과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던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들은 십자가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하였고 지금도 현재적으로 십자가 복음의 감격에 그들이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내가 주인 되어서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 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장악되자 이렇게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적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난과 수치의 상황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이것은 선인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에게도 고난도 수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기도를 그 어떤 누구도 막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포개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